우리 시간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183장, 찬송가 183장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장 25절부터 32절까지 사도행전 2장 25절부터 32절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네 앞에 계신 주를 비웃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게 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응배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임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하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은비에 버림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에 예수님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중인이로다. 아멘. 네, 우리 32절까지만 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어지는 이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예수를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깊이 있게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는 완전한 하나님의 화신이에요. 하나님이 드러내신 우리에게 하나님을 완전히 드러내신 분이 바로 예수입니다. 그로 예수를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알게 되고 또 예수를 알수록 그 하나님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가는 겁니다. 제자들이 우리에게도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는 그 제자들에게 너희가 이렇게 오랫동안 나를 보았으면서 어찌하여 또 아버지를 보이라고 하느냐. 나를 본 자는 이미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하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건 바로 예수님께서 바로 그 보이지 않는 영원한 우리 아버지, 우리 영을 있게 하신 우리 영의 근본이신 정말 우리가 하나님에게로부터 나온 우리 영의 근본이신 그 아버지가 바로 예수님이 그 아버지가 나타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를 알면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는 거죠. 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으로 예수를 알고 또 예수로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성령이 오신 건 뭡니까? 예수를 우리에게 증거하기 위해서요. 예수 그리스도에서 이루신 일들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진리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예수를 알고 예수를 알면 아버지를 아는 겁니다. 자, 그래서 베드로는 바로 그 얘기를 계속하는 거거든요. 자, 그는 먼저 성령으로 충만해서 사람들 앞에 예수가 누군지를 담대하게 얘기했고 그 다음에 그 예수를 얘기하면서 아버지 하나님을 계속 얘기를 했어요. 자, 오늘도 이어지는 베드로의 설교를 계속 보면 자, 23절에 보니까 그가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 못 박아 죽였으나. 그러니까 여러분들 십자가는 하나님의 정하신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길을 가신 거예요. 십자가의 고통이 예수님께는 엄청난 고통이었어요. 자, 지난주 제가 주일 오후에 말씀드렸어요. 예수는 모든 걸 초월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그는 육체로 왔을 때는 육체를 초월하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육체가 당하는 모든 것을 그분이 당하셔야만이 그래야만 우리를 그가 담당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가 육체로 오신 것은 우리를 담당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고통을 그대로 느끼시는 거고 예수님은 그대로 그가 살이 찢기고 그가 고통당하는 걸 그대로 그분은 것을 그대로 받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또 예수께서 그렇게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시는 것을 그것을 누가 알립니까? 아버지가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의 고통은 더 컸을 겁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하셨어요.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입니다.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어떤 뜻을 정했다면 그것은 누구도 막을 수 없고 변경시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 뜻에 빨리 순응하는 것이 그것이 지혜로운 거예요.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 잘하는 겁니다. 그래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돌이킬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찾았다면 또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다면 반드시 우리는 그 길을 가야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3번이나 기도하셨어요. 그 기도 모습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그가 흘리는 땀방울이 핏방울 같이 되어 그렇게 기도를 하셨어요. 무엇을 놓고 그가 그렇게 간절히 기도를 하셨습니까? 내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3번이나 똑같은 내용으로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습니다. 십자가 지는 일을 감당하기 위하여, 그래서 핏방울을 흘리시기까지 우리 주 예수께서 기도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기도의 결론이 뭐였어요?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이기에 순종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을 우리가 순종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께서 정말 예수님도 육신으로 오신 이상은 그는 그 육체의 모든 고통을 그대로 당하는 것이고 육체의 그 모든 아픔을 그대로 그분은 느끼시는 겁니다. 또 인류의 모든 병을 담당하셨다면 그만큼 그 병의 중압감과 고통을 그 예수님이 담당하셔야만이 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고통은 예수님께서도 상당한 고통이십니다. 그래서 그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만 있으면 지나가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뜻이기에 그 잔을 마시게 해달라고 기도하셨고, 마침내 주님께서는 이제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순종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순종은 최고의 신앙이에요. 이 목회의 길이 영광스럽지만은 않습니다. 뭐 개척교회는 개척교회대로, 큰 교회는 또 큰 교회대로 바람잘 날이 없고 계속 부딪힘도 많고 또 여러 가지 고생도 많고 가슴 아픈 일도 많고 때때로는 억울한 일도 많고 또 슬픔도 많아요. 뭐 이렇게 저렇게 하다 보면 마음의 이런 부담 저런 부담 또 마음의 상처도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 목회하는 길을 가시밭길 같다. 수많은 목회자들이 아주 그 목회를 그만두고 싶은 그런 심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다시 돌아서는 것은 그 길이 이거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구나, 또 하나님의 뜻이로구나 라고 하기 때문에 돌아서고 또 돌아서는 거죠. 자, 여러분들이 지금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또 여러분들이 저는 환경에서 정말 여러분들이 지금 일하면서 여러분들이 힘든 것이 다 있죠. 있을 겁니다. 뭐 교회 안에서 내가 지금 속장 일을 맡았다, 교사 일을 맡았다, 뭐 내가 지금 찬양대 일을 맡았다, 뭐 어떤 봉사 일을 맡았다. 일이 쉬운 게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어떤 교회 권사님은 아유 주일 낮에 식당도 한번 몇 번 하고 나면 몇 년은 늙어버린 것처럼 얼마나 힘든지 모른다고 뭐 그런 말을 하시는 분도 있어요. 뭐 그렇다고 교회에서 우리가 맡겨진 교사 일이 또 그게 쉽던가요? 겨울이 얼마나 춥습니까? 그저 추운 겨울에 교사들이 그냥 나와가지고 벌벌벌 떨면서 하는 거 보면 참 마음이 애절할 때가 있죠. 또 안내하는 건 쉽습니까? 우리 교회 뭐 옛날 건물이라 난방도 안 되는데 그냥 아침 일찍 목사가 나오기보다 먼저 나와서 그냥 추워가지고 발을 동동 하면서 안내하는 거, 뭐 여러 가지 다들 얼마나 어려워요. 그래도 우리에게는 주님의 교회에 우리가 일을 맡기셨으니 또 우리가 그 길을 가는 겁니다. 해야 되는 거예요. 포기하면 안 됩니다. 왜? 하나님의 뜻이니까. 목회하면서도 보면은 좀 힘들다고, 조금 자존심 상한다고 내팽개쳐 두고 떠나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자기를 세우기 위해서 헌신자까지 그냥 교회 일을 그만두고 내동댕이 치고 가는 사람들도 있고, 정말 어떨 때는 안타까울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뭐로 세우셨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게 속장이든지 뭐 교사든지 뭐 안내인이든지 어떤 봉사 일이든지 섬기는 일이든지 여러분들 하나님이 세우셨다 생각하고, 우리 주님은 우리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주님께서 감당해 주셨으니
우리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우리는 그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또 우리는 그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순종하며 끝까지 여러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좋은 때가 옵니다. 예수님은 나 때문에 죽기까지 하셨고 하나님은 나 때문에 아들을 죽는 데까지 내놓으셨는데 힘들다고 이거 내가 왜 여기 와서 일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돕는 이가 계십니다. 힘 주시고 위로 주시고 때때로는 그것 때문에 그 일로 인하여 더 큰 은혜를 베푸시며 더 큰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성령님이 계셔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겁니다. 자, 23절을 읽었는데 자, 23절 한 가지 더 생각할 게 있죠. 자,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뜻이니까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자,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지는 게 아버지께서 정한 길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자, 그렇다면 그 예수님이 십자가 지는 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예수님을 그냥 십자가에 못 박아도 괜찮은 것일까? 아니에요. 십자가가 하나님의 뜻일지라도 예수님을 판 가룟 유다는 어떠한 경우에도 정당화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고 예수님께서 슬픔을 당하고 예수님께서 그 고통, 형벌을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왜? 그게 아버지의 뜻이니까. 우리를 담당하기 위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그렇다고 예수님을 갖다 내가 마구잡이로 형벌해도 되는 겁니까? 어떤 경우에도 정당화됐잖아요. 어차피 그 악한 일을 맡는 자, 예수를 형벌하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하는 그 악한 일을, 그 고통스러운 일을 맡는 자는 어떻든 그런 악한 길을 가는 자가 맞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요. 교회 기도가 식어버리면 교회 문제가 생기게 해서 기도하게 또 만들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내가 교회 문제를 만드는 그런 사람이 되면 되겠습니까? 우리는 나쁜 도구가 아닌 좋은 도구로 사용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좋은 도구로 사용되어야 되죠. 나쁜 도구로는 결코 사용돼서는 안 돼요. 버림받은 자들이 나쁜 도구로 사용돼야 되지. 어차피 하나님 앞에 정말 악한 길을 가는 자들이 그 나쁜 도구로 사용돼야 되지. 선한 길을 가고 하나님의 길을 가는 자들이 여러분 그런 나쁜 도구로 사용되어지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요. 가룟 유다는 그 마음이 돈을 탐하고 언제나 그는 도적적으로 돈을 슬슬 훔쳐가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악한 길을 가는 자가 그런 나쁜 도구로 사용되어진 거예요. 어차피 그 일은 이루어져야 돼요. 예수는 십자가 안에 누군가 못 박아야 돼요. 근데 그 누군가가 누구겠습니까? 어차피 악한 길로 멸망으로 가는 자, 자기 스스로 그걸 선택하여 가는 자가 그 나쁜 도구로 사용되어져야 되지. 하나님의 선한 길을 가는 자가 나쁜 도구로 사용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자, 24절에서 32절까지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여기에서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베드로는 예수님의 부활을 설명하면서 다윗을 인용을 하죠. 다윗의 시편을 인용합니다. 자, 다윗은 이미 1000년 전에 메시아의 부활을 알고 있었어요. 다윗은 이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1000년 전에 바로 예수, 메시아의 부활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다윗의 부활의 신앙을 인용하여 예수는 바로 다윗이 말한 그분, 하나님이 살리셨도다, 바로 그분이다. 다윗이 말한 부활의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시고 우리는 그에 대해서 증인이로다. 자, 24절도 뭐라고 시작하면 하나님께서라는 말로 시작이 되죠. 하나님께서 예수를 다시 살리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는 끝인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사람에게 있어서 죽으면 끝이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 그 어떤 것도 죽으면 끝입니다. 자, 세상 사람들은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난다 그래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는 죽음이라고 하는 건 새롭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 육체의 낡은 옷을 벗어버리고 영의 새로운 몸을 입는 거예요. 죽음은 바로 여러분들 이 물질의 세상에서 영의 세상의 시작이에요. 마치 옷을 갈아입는 듯한 육의 옷을 벗고 영의 옷으로 갈아입는 것의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은 죽음으로 모든 것 끝이다. 그러나 우리는 죽음이라고 하는 건 바로 시작이다. 그러니까 완전히 생각 자체, 인식 자체가 다르잖아요. 자, 세상은 죽음으로 끝나기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 끝인 줄 알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살리셨습니다. 자, 누구도 예수님을 영원히 죽일 수는 없죠. 누구도 하나님의 자녀를 영원히 멸망시키지 못합니다.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릴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나가 여기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살리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사단은 영원히 상처 줄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치유하십니다. 누구도 교회를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매스컴이 집중적으로 성토를 하고 이 사회가 교회를 집중적으로 성토한다 할지라도 코로나가 불어와서 교회 문을 닫게 할지라도 결탄코 교회를 무너뜨릴 수 없어요. 왜입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자, 너희들이 법 없는 자를 동원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러나 하나님이 살리셨다. 베드로의 강력한 설교죠. 어떤 때는 아이고 교회가 무너지는 것 같고 이제는 끝났구나 하고 생각될 때도 있어요. 뭐 저도 목회를 하면서 왜 그런 것들을 한두 번 느낀 것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결코 교회는 무너지지 왜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핏값으로 세우셨기 때문이요.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우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결코 무너지지 않아요. 여러분들 사망과 부활은 땅과 하늘 차이입니다. 사망은 가장 큰 고난. 뭐 이 세상에 사망보다 더 큰 고난이 어디 있어요? 너 죽인다. 너 곧 죽는다. 이거보다 더 큰 게 어디 있어요? 이보다 더 큰 고난, 더 큰 고통, 더 큰 핍박은 없습니다. 반대로 부활은 가장 큰 영광, 가장 큰 축복, 가장 큰 기적, 땅에서 하늘로 가장 밑바닥에서 가장 높은 곳으로, 이것이 바로 사망에서 부활이에요. 우리가 지금 사망과 같은 일을 당하여도 하나님은 다시 부활과 같은 큰 축복으로 우리를 세워주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또 나 자신과 우리 교회에 대한 소망을 항상 가지셔야 돼요. 그래요. 사망이라는 고통이 우리가 육체가 있는 동안에는 끊임없이 찾아와요. 그러나 우리가 또 똑같은 엄청난 부활이라고 하는 축복도 찾아온다는 사실을, 지금 어쩌면 내가 지금 현재 나 자신의 이 시간이 어쩌면 사망과 같고 힘들고 어두울 때일지도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결코 무너질 수 없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망이라는 고통을 이 육체가 있는 동안에 이것을 우리는 끊임없이 이것도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고난당하는 것도 사망이고, 우리가 질고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것도 사망이고, 사람들에게 뼈저린 배신을 당하는 것도 사망이고,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것도 사망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다시 회복하는 것, 그건 부활의 축복, 축복의 범주 안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치유되어지고 다시 소망이 생겨지고 다시 일에 대한 정말 능력이 오고 다시 우리에게 있어서 모든 것이 다시 보토다지고 다시 세워지고, 이거는 부활에 대한 범주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사망이 온다 그러면 곧 부활도 오겠구나. 나에게 지금 큰 아픔이 온다. 내게 뭔가 큰 상처가 왔구나. 그렇다면 여러분들 거기에 능력도 반드시 온다. 거기에 하나님이 세워주심도 반드시 온다. 이걸 우리가 늘 인식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자신과 교회에 대해서 제가 소망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요.
우리 무너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부활의 영광, 부활의 소망, 부활의 축복, 부활의 능력은 우리에게 반드시 오는 겁니다. 어쩌면 한국교회가 지금 이 우리나라의 한국교회가 어쩌면 사망을 향해서 전진해 가고 있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요. 많은 분들이 아이고 우리 한국교회도 지금의 저 유럽교회처럼 저렇게 서방의 교회들처럼 저렇게 변하지 않을까 하고 걱정들 합니다. 그러나 저는 물론 저도 그런 걱정이 있어요. 이제 우리 한국교회 부흥회 때는 끝났구나. 이제 목회자들의 그 능력의 시대도 이제 끝났구나. 뭐 저도 그렇게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그렇지만은 않아요. 하나님은 한국교회를 다시 살리십니다. 다시 회복시키고 다시 부흥시켜 주시고 다시 반드시 충만케 해주십니다. 여러분과 우리 교회 지금 부활이 필요한 게 뭐겠어요? 지금 죽어 있는 게 무엇입니까? 기도가 죽었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죽은 기도의 부활이다. 하나님의 기도를 살려주시니 여러분들 기도를 시작하는 거고, 나의 새벽 기도가 죽었습니까? 하나님이 살리십니다. 베드로의 오늘 강한 설교는 뭐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살리셨도다. 그러니 힘들더라도 새벽을 깨우고, 전도가 죽었습니까? 봉사가 죽었습니까? 진실함이, 아니면 거룩함이, 사랑이, 부흥이 죽었습니까? 지금 올가매고 있는 그 사망의 줄을, 그것을 얼마든지 끊어낼 수 있어요. 왜? 우리에게는 사망도 다가오겠지만은 부활의 그 놀라운 영광과 부활의 그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도 함께 다가오고 있는 겁니다.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을 향하여 지금 묶여져 있는 사망의 줄을 예수 이름 명하노니 끊어질지어다. 담대하게 오늘 아침에 외치십시오. 예수 이름 명하노니 이 사망의 줄은 끊어질지어다. 끊어질지어다. 여러분들 올가매고 있는 사망의 줄, 오늘 여러분 부활의 영광, 부활의 놀라운 능력이 있다. 나는 열 수도 있고 닫을 수도 있고 풀 수도 있고 맬 수도 있는, 정말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약속한 그 약속은 내게도 똑같이 주어졌다 하고 예수 이름으로 끊어지라고 명하셔서 다 사망의 줄을 끊고 부활의 영광에 여러분 그 놀라운 소망을 붙잡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합심하여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하시다 자유롭게 들어갑니다. 주여,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주님 안에 있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힘있게 바라보게 하시네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 모두가 우리 주님을 생각할 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고 즐거움이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만족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꼭 되어지도록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오늘 하루 동안에도 우리 모든 성도들의 안심령 깊은 곳에 우리 주님을 향한 찬미가 넘쳐나게 하시고 우리 성도의 심령 깊은 곳에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 담대한 소망이 넘쳐나시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너희가 예수의 십자가에 못 박았으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을 통해서 예수의 십자가에 못 박았으나, 사단이 예수의 십자가에 못 박게 있으나,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셨도다. 사망의 시설을 끊으셨도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리시고 우리 앞에서 정말 다시 중복케 하신 하나님,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나님 정말 사단이, 원수들이 하나님 끊임없이 우리에게 그 사망의 줄로 묶고 또 사망이라는 아픔을 가지고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때때로는 우리가 보지 않으며 마치 우리 가슴이 뚫린 것처럼 상처가 되고, 때때로는 우리가 그렇게 아픔을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살리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치유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다시 새롭게 하십니다. 오, 전능하신 하나님 도와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그 은혜로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고 그 능력으로 우리에게 아버지 채워 주시옵소서. 오, 전능하신 하나님의 힘이 오늘 우리를 통해서 놀라우신 그 역사로 나타내어 주시옵소서.